여러분은 정말 가기 싫은 길을 가보신 적 있습니까? 그 있잖아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황소처럼 그렇게 내 의지와 상관없이 혹시 끌려가 보신 적 있으시냐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고향집에 갔다가 제가 논산훈련소에 입대하기 전에 이 훈련소 앞에서 마지막으로 가족과 찍었던 사진이 있어서 이렇게 한번 봤는데, 야, 표정이 말로 표현을 못합니다. 완전히 썩어 있어요. 특히 이 배웅하는 그 가족을 이제 뒤에 두고 제 이름을 부르니까 제가 앞에 나가서 연병장에서 뭐 이렇게 식대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가족들한테 격려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설프게 격려하고 따라오라고 해서 이 부대를 이렇게 쪽으로 운동장을 가로지르면서 걸어가는 저의 뒷모습을 찍어놓은 사진도 있어서 제가 한번 그것도 봤는데, 이 어깨가 얼마나 축 처져 있는지 마치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예수님의 뒷모습인 거예요. 제 뒷모습이. 제대 후에도 한동안 다시 군대에 입대하는 꿈을 바꿔서 제가 꿈속에서도 저 이미 군대 다녀왔는데요, 저 왜 또 가야 됩니까? 막 이게 울면서 이 행복안의 다리를 붙잡고 늘어졌던 그런 꿈도 꾼 적이 있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남성분들 다시 군대 끌려가시는 꿈 꿔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요셉에게 이 애굽으로 팔려가고 내려가는 길이 이런 길이 아니었을까,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에게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17년 동안 부잣집 도련님으로 사랑만 받고 살아왔던 요셉, 그의 나이가 지금 고등학교 2학년 나이거든요. 그런데 순식간에 바닥을 치는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서서히도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곤두박질 치어지는 겁니다. 그것도 혈육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서 조문 애굽에 끌려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너무나 간단하게 나왔지만 가나안과 애굽 사이의 거리가 약 480km입니다. 이건 한 달 이상을 걸어서 가야 되는 거리인 거예요. 그것도 네게브라고 불려지는 이스라엘 남쪽의 뜨거운 사막지대를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집에서 소황제로만 추앙받던 요셉이 이런 상황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상상도 못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 39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이끌려. 여러분, 이끌려에 한번 동그라미 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끌려갔다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가기 싫은 길이라는 거예요. 본인이 원했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이 계획했던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이 바라는 바가 전혀 아니거든요. 끌려가는 거예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1절,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산이라에도 동그라미 한번 치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동그라미 한 두 부분을 보세요. 요셉이 이끌려갔다, 요셉이 팔려갔다. 이 두 단어로 지금 요셉이 처해 있는 이 상황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람을 돈을 주고 사고 팔 수 있습니까? 이미 요셉은 인간이 아니었던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기가 원치 않았던 길을 끌려가고 있는데 거기다 더욱더 어떻게 한 거예요? 짐승 취급받으며 그렇게 되어져 있는 그런 나락의 상황으로 지금 떨어져 있는 겁니다. 바로 방금 전까지만 해도 채색 옷을 입고 있었던 이 요셉이에요. 아마 끌려가면서 요셉은 계속 이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여러분, 이것은 요셉의 인생에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 나에게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왜 우리 집안은 이렇게 망했을까? 왜 나에게만 이런 질병이 지금 찾아오는 것일까? 왜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야 되는가 하는 바로 이런 고통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붙잡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관점이란 단어입니다. 관점. 여러분, 관점이 뭡니까? 이 관점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할 때 그 사람이 보고 생각하는 태도나 방향 또는 처지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 이게 관점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지금 요셉의 삶을 보면서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전제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의 관점, 그러니까 내가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이것을 먼저 전제하셔야 됩니다. 이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왜 하나님은 요셉에게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셨는가라는 이 질문에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내 관점을 가지고 요셉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관점이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각,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서 요셉의 삶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도대체 뭐냐? 여러분, 우리가 이미 배웠지만은 17살 요셉은 착한 소년이었습니까? 절대 착한 소년이 아니었죠. 자기만 알았던 소년, 고자질했던 철부지였고 또 혼자 철색 옷 입고 막 즐거워했던 그런 아이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기적인 아이를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새로이 빚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뭘로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그 언약을 이룰 도구로 지금 새롭게 빚어가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요셉을 이 고난 속에 밀어 넣으신 겁니다. 우리 이사야 5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5장 8절에서 9절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지금부터 펼쳐지는 이 요셉이 겪는 모든 삶의 역경은 하나님의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하나님은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한치도 오차이 없이 정말 신묘막측하게 그 모든 과정을 엮고 또 엮으셔서 한 편의 드라마를 만드신다. 할렐루야.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보면 요셉처럼 믿을 수 없이 바닥으로 추락하는 경험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실패를 하거나 사업이 잘 안 되거나 내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은 좌천되거나 모든 일이 다 무너질 듯한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겪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순간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바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이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우리에게 잘 풀어서 설명해 주시면 사실 마음의 평안이 찾아올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암 걸렸는데 의사가 친절하게 그 암에 대해서 설명해 준다고, 당신 암 이기고 앞으로 어떻게 암이 퍼질 거고 어떻게 치료해야 됩니다, 이걸 설명해 준다고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마음의 평안은 여러분 설명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오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왜요?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신뢰해야 됩니까?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고난 속에서 나를 만드시고 계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를 만드시고 계신다. 오늘 우리가 이 고난 속에서 신뢰해야 될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고난 속에서 나를 빚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 꿈의 사람 요셉은 단순히 꿈을 꾸는 사람만이 아니라 이제 그 꿈을 감당할 그릇으로 준비되어야 했지 않습니까? 더 이상 미성숙한 철부지 17살의 요셉이 아니라 이제는 더욱더 성숙해지고 더욱더 겸손해지고 더욱더 배려하고 편애하는 아버지가 아닌 정말 자신의 인생의 주관대에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야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 고난 속에 그를 집어넣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늘상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고난 속에서 나를 왜 빨리 안 꺼내주시냐라고, 왜 이 고난이 내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있냐고, 사라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예를 들어 한번 설명해 볼게요. 환자가 아프면 병원에 갑니다. 환자가 원하는 것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 통증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환자를 기쁘게 해주는 방법은 뭐예요? 진통제를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특히 돌팔이 의사들이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통제는 마약이잖아요.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의 통증을 잊게 해주는 거잖아요. 일종의 속임수거든요. 그래서 진짜 의사는 진통제를 남용하지 않아요. 수술이나 물리치료와 같은 발본색원, 그러니까 그 병의 뿌리를 뽑아내는 겁니다. 고통이 따른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삶에 겪고 있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가 빨리 빠져나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페이스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주님과 함께 그 고난을 통과하는 것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역경의 시간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더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나오기를 원하시거든요. 단순히 내가 이 고통을 이를 악물고 견뎌내는 것만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더욱더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내가 더욱더 겸손해지고 성숙해지고 정결해지고 지혜로워지고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나아오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역경을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고난의 시간이 낭비의 시간 같고 버려지는 시간 같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군대 이야기 나왔지만 처음 군대에 들어갈 때 그랬거든요. 가장 이 청춘의 때에 저는 26개월 군생활을 했으니까 이거 완전히 낭비되는 시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 제가 군대에 가니까 저의 보직을, 제가 운전병 보직을 주는 거예요. 저는 장롱 면허증 하나 가지고 있었거든요. 한 번도 운전 안 해봤거든요. 근데 운전병을 탁 시키더니 저를 후반기 교육을 보내서 8주를 운전을 공짜로 가르쳐줘요. 저는 군대에서 운전을 배웠어요. 그리고 자대에 배치가 됐는데 갑자기 그 행정장교가 부르더니 저보고 행정병을 하래요. 근데 저는 그때 97년도니까 막 컴퓨터가 보급될 때인데 사실 타자를 못 쳤거든요. 근데 야, 너 한 달 시간 줄 테니까 타자 400타 만들어. 안 하면 죽어. 밤마다 막 잠 안 자고. 이거 한매 타자 있었잖아요, 옛날에. 400타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때 군대에서 처음으로 컴퓨터를 배웠어요. 인내를 배우고 남과 함께 삶을 공유하는 것을 배우고 배려를 배웠어요. 돌아보니까 그 군대의 시간은 아까 3부 예배 전에 한 청년이 와서 군대 간다고 저한테 기도받고 갔거든요. 잘 들으세요. 그 시간은 나에게 낭비되는 시간 같고 버려지는 시간 같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빚어지는 시간인 것이에요, 여러분. 둘째로 우리가 이 고난 속에서 신뢰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고난의 끝에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결코 끝이 아닙니다.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이 내 삶의 마침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침에 동이 트기 직전 새벽에 가장 어둡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요. 가장 어두운 까닭은 곧 해가 뜰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죠. 원수의 목전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 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미래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힘드십니까? 지칩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끝이라고 여기는 이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찍은 마침표를 쉼표로 바꾸셔서 내 인생의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인생의 페이지를 지금 이 순간 열어주고 계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직접 선포하신 말씀이 있어요. 바로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라고 우리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믿습니까? 아멘. 오늘 하나님의 생각은 저와 여러분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고난을요, 고난으로만 바라보지 마세요. 고난 끝에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이 축복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내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 텅 빈 구덩이에 빠진 이 요셉은 그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죠. 그래서 자기가 원치 않은 길로 끌려가고 자기가 노예 취급받으면서 팔려가는 이런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이 두 가지의 믿음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하여 지금도 나를 빚고 계신다. 이 고난은 결코 끝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이 믿음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을 순종하고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 요셉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요 자기에게 주어졌던 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불평불만하면서 회피하거나 도망을 쳤다면 그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셨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볼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요셉은 끌려가고 팔렸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자기를 빚으시고 복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으로 어디까지 나아간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는 순종까지 나아간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요셉의 삶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3절에 보니까 두 번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뭐예요? 보며 보였더라. 뭘 봤다는 겁니까? 다시 한번 3절 보여주실까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의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들은 게 아니래요. 보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였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였다는 것입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축복이, 요셉과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여러분, 오늘 혹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지만 반드시 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그 가운데서 낙심하지 말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면 보인대요. 오늘 우리 안에서 뭐가요?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 이것은 바로 이 고난 속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 뭡니까? 형통,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적인 형통 말고 지금 성경에 보니까 요셉의 삶이
형통했다라고 나오잖아요. 이 형통이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걸까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여러분 지금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솔직하게 지금 요셉이 진짜 형통합니까? 사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아니 어떻게 요셉이 지금 형통합니까? 지금 혈육에 의해서 형들에 의해서 거의 죽음 당할 뻔하다가 결국에는 버림받고, 사랑하는 아버지와 헤어지고, 여러분 요셉은 이제 사랑하는 아버지 야곱과 20년 후에나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저 먼 애굽까지 노예로 팔려가는 상황 아닙니까? 뭐가 지금 행복하다는 거예요? 형통하다는 겁니까? 노예가 형통해봤자 노예일 뿐이지 뭐가 지금 형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요셉의 삶이 형통했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렇다면 왜일까? 왜 성경은 요셉의 삶이 형통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일까? 우리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뭐 하심으로요?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떤 자가 되어?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도 보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23절도 볼게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기에 보면 짝을 이루는 표현이 있습니다. 뭡니까? 함께 하심과 무엇이 짝을 이루어요? 형통이 짝을 이룬다는 거예요. 자, 아시겠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놀라운 진리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형통, 내가 갈구하는 형통, 내가 정말 목말라하는 형통, 이 형통과 하나님의 형통 가운데 큰 괴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든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든 상관없이 내가 돈만 많이 벌면 그게 형통입니까? 누구 집 아이 서울대 들어갔더라. 여러분 그게 형통입니까? 그 애의 신앙과 상관없이 좋은 대학 들어가면 형통입니까?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것이 하나님 없는 성공입니다. 이거 우리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좋은 것이고 또 그러지 않으셔도 나의 목적을 이루면 된다라고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저는요 이런 잘못된 가치관이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 바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너무나 공고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개신교가 점점 본질을 잃어간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업이 잘 되면 그게 하나님의 형통입니까?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가면 그게 다 형통입니까? 부동산 투기했던 집 더블로 올라간 거,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주신 형통입니까?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런 사이비 형통에 빠져 산다니까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모으나 저렇게 모으나 사람들만 많이 모으면 된다, 이런 잘못된 가치관 가운데 젖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저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비꼬는 말 중에 가장 가슴 아픈 말이 무엇이냐면 믿는 놈들이 더해. 들어보셨어요? 가장 가슴 아픈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적인 성공에 집착하는지 여러분 분명히 분별하셔야 돼요. 세상적인 성공은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일부이지 전부가 아닌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뇌물과 세금 포탈과 투기를 일삼는데 거기에 예수의 이름까지 동원하면서 성공을 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마다 교회 가서 예수님께 부르짖는 것이 결국 다 보면 세상적인 성공이나 형통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형통의 개념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대궐 같은 집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사는 것이 형통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바로 형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억울하고 누명 쓰면서 감옥에 갇혔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그것이 형통이고 그것이 축복의 자리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보면요, 고난 가운데 있는데 형통한 분이 계세요. 근데 또 보면은 진짜 막 잘 사는데 형통하지 못한 분이 계십니다. 가난한데 마음이 평안하고 여유로운 분이 계신 반면에 정말 돈이 많은데 늘 싸우고 불안하신 분이 계세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합니까? 넓은 평수의 초호 아파트에 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셔서 늘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게 형통인 겁니까? 아니면 작은 단칸방에 살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형통한 자의 삶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뭐래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있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형통 가운을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말하는 형통을 하나님의 형통으로 둔갑시켜서 오늘 혹시 기복적인 신앙만을 구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반드시 이 사이에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좌천이 되든, 여러분의 사업이 잘 안 되든, 내 계획이 틀어지든, 여러분 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은 외롭지 않습니다. 이 모든 비극적인 상황들 속에서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걸 형통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요셉의 삶을 꽉 붙잡고 있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있다는 것이고, 그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그에게 축복을 베풀고 계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송병주 목사님의 책인 오후 5시에 찾아오신 예수님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청소년 시절 아버지의 사업이 미국 정부의 리비아에 대한 경제 제재 조치에 따른 수출 금지로 완전히 망했다. 아버지는 참 많이 방황하셨고 극단적인 생각까지도 하셨다. 그런데 한없이 무너지던 아버지가 인생의 막다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셨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했다.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평생을 갚아도 못 갚을 것 같은 빚더미 위에 앉으신 아버지를 불러주신 이는 바로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은 아버지의 환경만 바꿔주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바꿔주셨다. 나는 기도하면 환경이 변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환경보다 사람을 바꾸시기 원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버지가 일감을 조금씩 얻기 시작하던 때 하루는 어디서 돈을 좀 받으셨는지 갑자기 갈비를 먹으러 가자라고 하면서 온 가족을 데리고 나가셨다. 그런데 우리 가족이 5명이었으니 최소한 10인분은 먹어야 할 텐데 아버지는 5인분만 시키셨다. 아버지나 내 체격을 봤을 때 이건 정말 사자 앞에 참새고기였다. 하지만 다들 상황을 아는지라 아무도 더 요구하지 않았다. 처음으로 가족들이 식당에서 식사 기도라는 것도 해보면서 꿈같은 외식을 즐겼다. 그런데 아버지는 갈비에 손을 대지 않고 다른 것만 드셨다. 아빠, 갈비도 좀 드세요. 그랬더니 뼈에 붙은 살을 발라드시면서 겸연쩍게 웃으셨다. 야, 원래 갈비에서 제일 맛있는 부분이 바로 여기야. 그래서 고기 먹을 줄 아는 사람은 이 부분만 먹어. 왠지 마음이 아파서 나도 갈비뼈에 붙은 살만 발라 먹었다. 그러자 아버지께서 한마디 하셨다. 야, 그거 말고 제대로 된 살코기 좀 먹어. 아빠, 뼈에 붙은 살이 맛있다면서요. 아빠만 맛있는 거 드시려고 그러죠. 허허, 우리 아들 고기 먹을 줄 아네.
그때 아버지와 어머니의 눈에 그렁그렁한 눈물은 지금도 마음에 촉촉히 남아있다. 그날 외식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우리는 첫 가정 예배를 드렸다. 5 식구가 조그만 방에 모여 앉아 반주도 없이 찬송가를 불렀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양하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려보기는 처음이었다.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이 가슴 속에 점여 들어왔다. 그것이 내가 처음 만난 하나님의 나라였다. 천국은 죽어서 천사의 날개를 달고 올라가는 곳이 아니라 지옥 같은 세상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천국이 된다는 것을 그날 비로소 알게 되었다. 이런 내용이에요. 지옥 같은 세상에 살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게 진정한 삶의 형통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고통스러운 것이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이 저주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면 그게 바로 형통인 거예요. 오늘 바라기는 우리 각자의 삶에 처한 처지들과 상황들이 다를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진정한 형통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오늘 내 인생의 구주 되시는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한복판에 주시는 진정한 형통의 역사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으므로 이 말을 다른 각도로 거꾸로 우리가 바라보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말도 됩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하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요셉은요, 이 힘든 일을 겪으면서도 시험에 들지 않았어요. 왜냐? 그는 이 어려운 순간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갔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게 요셉에게 있어서 이 고난의 순간은 그의 믿음의 정결이 더욱더 단단하게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고난을 통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나님께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더욱더 이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요셉처럼 하십시오. 혹시 지금 어렵습니까? 어렵다면 어려워질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이해가 안 되십니까? 억울하세요? 그때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셔야 돼요. 고민할 시간에 더욱더 기도하시고 슬퍼할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와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만사 형통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그래서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내가 원하지 않은 일이 무슨 일일 수도 있어요. 나에게 질병이 찾아오거나 내 자녀가 아프거나 내 자녀가 엇나가거나 내 삶에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무슨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가득하신다면 이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이걸 그렇게 만사형통. 여러분, 고난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고난은 주님과 함께
뚫고 통과하는 것입니다.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3절 볼까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뭐라고요? 보며라고 나와요. 저는요, 오늘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나님이 발견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또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보디발의 눈에 요셉을 보니까 뭐가 보였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였다는 거예요. 안 믿는 자의 눈에. 여러분, 내가 내 입으로 내가 잘한다라고 말하는 것과 딴 사람의 눈에 저 사람이 참 잘하는구나, 이건 천지 차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야, 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저 사람에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느껴지는구나, 목사님을 하나님이 꽉 붙잡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느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라고 다 교회입니까? 교회 간판 붙여놓으면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이 느껴질 때 바로 그곳이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염창중앙교회가 교회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보고 느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내 안에서 발견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족들이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을 보게 하십시오. 내 직장의 불신자 친구들이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3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두려움 앞에서 당당하십시오. 두려움 앞에서 두려워 떨고 초조해하지 마시고 누가 나를 도와주지?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 시편 27편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뭐라고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두려움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초연한 기계를 드러낼 때에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일상의 삶들 속에서 기도하심으로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오늘 어떻게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신지도 보게 하십시오. 마지막 3번째로는 최선을 다하십시오. 4절에 보니까 요셉이 은혜를 입어 섬김에라고 나옵니다. 이 섬겼다는 것은 최선을 다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요셉이 끌려간 집이 어떤 집입니까? 팔려간 집이 애굽 바로 왕의 친위 대장,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권력자 비서실장의 집입니다. 그 집에 몇 명의 노예가 있었을까요? 수십 명? 수백 명? 근데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수백 명의 노예 가운데 17살 이 요셉이 눈에 띄었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요? 누구보다 정성껏 최선을 다해 죽게 하듯 섬겼기 때문에 그렇게 눈에 보였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맡겨진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우리 염창중앙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만사 형통의 사람들이 되셔서 다시 한번 내가 겪고 있는 이 삶의 고난 속에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뜻이 있어요. 여러분의 관점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셔서 하나님이 이 고난 속에서 나를 빚어가고 계시고 나의 인생의 끝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러분 보세요. 요셉을 위하여 복을 누구에게 주셨대요? 애굽 사람의 집에 주셨대요.
요셉이 형통하니까 그 복이 누구한테 흘러갑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만사형통 아닙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축복의 종착역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셔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이 복을 받고, 오늘 저와 여러분 때문에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구렁텅이 가운데 빠져 있지만, 오늘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임을 다시금 깨닫게 되어줍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 속에서 나를 빚어가고 계신다. 이 고난의 끝에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 이것을 믿음으로 신뢰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 오늘 우리 때문에 이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